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10번째 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6번째 법부터 10번째 법까지 이 5개의 법은 인간 사이의 법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법이냐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살인하지 말지어다 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무엇 하지 말라 5가지.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상대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대와 가까운 자들에게도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행위를, 그 죄를 지은 자신도 그 죄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라, 간음을 행한 자는 이렇게 판단하라, 도적질한 사람은 이렇게 배상하게 하라 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한동안 거기에 계속 쓰이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나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다른 것에 더 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이 자신의 어떤 실수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은 도적질이라 했습니다. 도적질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이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의 사랑, 이 순결한, 이 거룩한 순결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의 소유, 다른 이의 재물을, 재산을 빼앗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모든 십계명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인하지 않는다.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적으로 누구 거 빼앗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미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라기 예언자는 믿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도둑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도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도둑은 뭘까? 아마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도적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 이런 도적질을 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 소유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분명하게 늘 우리는 붙들고 세워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 귀한 법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고 있어야 되는 법이다. 여러분,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는 그런 장면 여러분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애틋한 마음이 거기서 드러나는데, 근데 어떤 자식도 어떤 자녀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신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누구도 하지 않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내복을 사드린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매우 욕을 먹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스스로 서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시고 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신이 드리는 이 선물은 이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것이 마땅히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더욱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주님과 이 새로운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자라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오히려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유린하고 함부로 살아가는가. 그런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자인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다. 결국 그의 역할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떠했냐면, 이 청지기가 그 청지기 직무를 잘하지 못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도 듣고 청지기도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환하였냐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1000을 빚진 자가 있다면 100이라고 사용 증서에 쓰게 하고, 500을 빚진 자가 있다면 50을 쓰라라고 장부를 다 고쳐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정말 못됐고 함부로 행하는, 이 청지기의 시무를 행하는, 계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확하지 못한 청지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굉장히 칭찬하죠. 옳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도다. 주인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우린 또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 베풀어 주라, 섬겨 주라. 모든 십계명의 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인간과의 사이의 법, 이 4번째 법부터 10번째 법까지, 5번째 법부터 10번째 법까지, 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법을 지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대답은 뭐였냐면, 내가 다 지켰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법으로 우린 바뀌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머물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사랑하라 라는 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나눠주는데 어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어찌 도적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눠준다라는 것 안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이 나눔 안에 자연스럽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이 지켜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나눌까, 베풀까, 그의 짐을 내가 질 수 있을까로 그 초점과 관심이 이동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삶의 초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시지만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보았는데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종의 자리에 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다. 내가 행하는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인과 스승이 되어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다.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자리조차도 주님은 자신의 옷을 그 군병들에게 다 빼앗기고 갈래로 찢어서 다 가지고 갔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가셨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주의 삶 앞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누고 베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이 법을 넘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에 횡행하는 생각과 가치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을 속여 남의 것을 가치하여 자신이 배부르면 자신이 풍족해지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만족을 찾고 있는 시대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드려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이 다시금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맡아 사는 자들임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높이 세워져 있는 분명한 시대 청지기 하나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구별하여 사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고 사는 귀한 법이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좀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기 중동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혹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것을 또 사람들을 나누지 않으며 베풀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을 빼앗고 살아갔던 우리들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쓰고 이 말씀 지켜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